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모습들이 논쟁의 장면을 통해서 표출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큰 단락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함에 대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며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불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불신에 대해서 그리고 오해에 대해서 본문의 두 번째 단락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오늘 본문의 개요와 또 단락의 주제를 좀 기술해 놓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거부의 의도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제기했던 부정함에 대한 논쟁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 말, 부정함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14장 말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던 때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 오늘 읽으셨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이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무엇을 범하였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까? 바로 무엇을 범했다고 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로들의 전통이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바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전통, 떡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이죠. 언뜻 보기에 대단한 범법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단한 범법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장로들의 전통은 기록되어서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대대로 전수된 조항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삶의 양식도 이 장로들의 전통에 좀 녹아져 있고 시대상 또한 담고 있는 사람의 전통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부정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러한 율법의 내용도 아닌 사람들의 그 조항, 대대로 전수되어 온 인간의 그 전통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펼치신 사역의 모습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거야. 메시아라면 이런 사역들을 펼치셔야지. 우리가 기대했던 이 정치적인 억압도 좀 풀어주고 우리 민족이 당하는 좀 억울함도 좀 풀어주고 이런 기대들이 가졌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 정통성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눈에 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그러니 여러 전통들에 의해서 벗어난 행동들만 하시니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의도에서 이처럼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억지스러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박하시고 또 역설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으셨던 말씀 3절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억지스러운 문제 제기에 반박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서 장로들의 전통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하여서 반박을 하신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에 불과한 그런 조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일부러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같이 사용하시며 비교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역설로 더욱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 전통 중에서 한 가지를 예로 드시는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앞에 보시는 대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고르반. 그리고 반대편에 하나님 또 예로 드셨던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예로 또 드십니까? 제5계명. 제5계명 내용이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의 예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통과 계명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고르반이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바치기로 맹세만 하더라도 누구도 그 재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통.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이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도 정당함을 입을 수 있는 전통이 바로 고르반 전통입니다. 이러한 고르반 전통과 제5계명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자녀가 충분한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충분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 따르면 이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마음 다해 섬겨야 하죠. 재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 중심을 다해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사용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의 모습입니다. 이때 고르반의 전통에 따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섬길 만한 재물이 없다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이 유대인들의 사회의 팽배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패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핑계 삼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너희들의 삶이 그러하다. 지금 부정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 지적하고 싶어서 나와 비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의로움이 있을 것 같고 정결함이 넘칠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실상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겉으로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일지 모르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자신들을 정결한 자로 여기지만 실상은 모순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을 평가를 하십니다. 자, 모순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겉모습으로는 정결한 척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7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자, 이 외식하는 자의 다른 의미로는 위선자 또는 사칭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가 바로 이 외식하는 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기자의 모습 떠올려 보시면 아시죠? 드라마 우리가 즐겨보곤 하는데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 예명의 이름을 입고 그 사람의 삶을 입고서 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연기자의 삶이죠. 그런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결한 사람인 척 그 가면을 쓰고는 전혀 그 삶의 실상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부정함에 대해 지금 논쟁을 벌이고자 예수님께 문제 제기한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앞에 띄워질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이 내게서 멀다, 외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먼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에서 멀다라는 단어는 보이는 거리지만 조금 먼 정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예 닿을 수 없는, 닿을 수 있는 확률이 단 1%도 안 되는 그런 거리가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여기 멀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마음이 조금 있긴 있으나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멀다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예 단절된 상태,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단절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셨죠. 외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헛되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유익이 없는, 열매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겉껍데기만, 허울뿐인 모습만 가득한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예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8절과 9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모순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평가를 내리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내리십니까? 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평가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두 번째 평가는 바로 영적인 맹인이 그들에게 내려진 평가입니다. 그들이 맹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맹인이 되어서 또 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만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인 맹인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겉모습은 율법에 능통한 자요,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맹인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함에 관한 논쟁의 결론을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내리시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말씀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셨고요, 19절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기타 죄악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18절부터 19절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기했던 부정함과 정결함의 판단 기준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허울뿐인 겉모습, 겉은 번지르르 하나, 겉은 잘 갖추어진 정결한 사람 같으나 겉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능통한 성경학자 같으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하나도 없이 비어있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모습,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결론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칭찬과 비난을 받기도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한 가지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전부를 평가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전부를 평가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전부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또한 겉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됐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들의 문제 제기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용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내 삶에 내 생각에 두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사람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삶의 기준이요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큰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논쟁에 대한 해답들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해주십니다.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정함과 정결함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 사건들을 보여주시며 얘들아, 부정함과 정결함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 이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총 이 두 번째 큰 단락에서는 세 가지의 큰 사건들을 살펴볼 것인데 세 가지 사건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은 세 개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부정함에 대한 표현이 세 사건에 모두 다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단순히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궁금해하고 나한테 문제 제기했던 부정함과 정결함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진짜 정결함이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려고 부정함에 대한 표현을 이 세 이적 사건에 다 담아두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적으로 21절부터 28절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치유 사건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건에 기록된 부정함에 대한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21절 말씀 보시면 두 도시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와 어딜까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각각 갈릴리에서부터 48km 그리고 8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의 특징은 바로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방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 또한 부정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표현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 또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곧 부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3절 보시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귀신은 설명드릴 것 없이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부정함의 대명사이지요. 자, 이런 부정함에 대한 표현이 가득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 나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먼저 2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이 거기서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인이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며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의 말씀과 같이 더욱더 단호하고 냉정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24절과 26절 말씀에서 아주 냉정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분리를 하시죠. 자,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는 아까 2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26절에서는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26절 보니까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랑 많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쓰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어쩜 이렇게도 냉정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단호한 거절에 사용된 표현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냉정한 표현을 사용하시며 거절하셨던 의도에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메시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한 표현으로 단호히 거절하신 것에는 뒤이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적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이처럼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뒤이어 베푸실 기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될 그 겸손함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는데 그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을 극대화하시기 위한 하나의 충격 요법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가 진짜 우리가 아는 몸집 큰 강아지 개가 아니라 아주 귀여운 강아지의 단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랑 강아지,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질까? 개라고 빗대어서 표현하면 기분이 나쁘고 강아지라고 빗대어서 표현하면 기분이 안 나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라고 표현하든 강아지라고 표현하든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자기들 스스로가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치는 저 사람들에게 이 과격한 표현을 하시면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실 것 아닙니까? 가나안 여인 또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에 그 기적을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과 교만함을 가졌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윽고 진실된 믿음을 보인 이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치유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어짐을 의미하며, 나아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이방인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거기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 저 이방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 들어주시네, 그리고 그 딸에게 치유를 선포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네 라고 하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 사건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 이제 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이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논쟁에 대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적 사건으로 대답을 또 하십니다. 그 해답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적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적 사건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그 부정함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된 갈릴리 호숫가라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으로 여겨져서 익숙한 지역이죠. 사실 익숙한 지역이지만 사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지역이 그냥 단순히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 주변의 다수의 이방인들의 거주지였던 데가볼리 지방과 인접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숫가라는 표현이 부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절 말씀 보니까 여러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받아들였기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 병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마을로부터 고을로부터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격리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것 또한 부정한 표현입니다. 이런 부정한 표현이 많은 가운데 유독 이 치유 사건에서는 한 병자를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치유 사건에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바로 맹인입니다. 맹인. 많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맹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초점은 앞서 14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내리셨던 영적인 맹인이라는 표현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맹인과도 같음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동시에 그러한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31절 말씀과 같이 30절에서 언급했던 모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치유 사건은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배척당했던 첫 번째는 이방인,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든 자 모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바로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 의미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부정한 죄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과 또 자녀됨의 특권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녀됨의 특권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제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논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사건으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4장을 살펴볼 때 이른바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이 오병이어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많은 이들을 먹이신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른바 칠병이어의 사건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초점의 차이입니다. 앞서 14장에서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사건의 초점은 유대인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름 아닌 유대인을 먹이시는 사건이었고요. 오늘 본문인 15장에 기록된 칠병이어 사건의 초점은 이방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방인의 초점이 맞춰져서 이방인을 먹이셨던 칠병이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 사용된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 칠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리들을 먹이고 남은 음식을 거둔 일곱 광주리라는 표현입니다. 일곱 광주리. 이 표현은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70개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훗날 세워지게 되는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일곱 광주리,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용된 표현은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음식을 먹은 4,000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4는 어떤 수입니까? 바로 완전수이죠. 이 표현은 앞서 14장에서 일으키셨던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이 합쳐져서 온전한 의미로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만 우리가 봐서도 안 되고 칠병이어 사건과 함께 봐야지만 예수님이 이 두 번의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지를 바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을 먹이셨던 14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또 이방인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이 합쳐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완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세례받고 입교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함께 합쳐져서 그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의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는 이 땅에 그냥 능력을 행하러 온 메시아, 그런 반쪽짜리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너희들이 식탁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내 안에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신분과 출신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자 이 사건들을 통해 대답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함에 대한 이 논쟁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주신 이 이적 사건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선 유대인들과 사회가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향해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으키신 이적 사건에서 이방에 대한 표현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이 이방에 대한 초점이 이 세 번의 사건에 계속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던 약자와 병든 자들에게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정함을 정결하게, 모든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좀 결론을 지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면 어떨까? 나눠드린 이 용지의 마지막 장, 두 번째 장 보시면요, 맨 밑에 결론과 적용 부분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에게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신앙, 말씀을 넘어서는 전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가? 말씀을 넘어서는 고집이 우리에게 혹시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통함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정통하지 않고 말씀의 정통함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이것까지는 절대 내가 양보하지 못하겠어, 내가 이 부분까지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고집들이 있다면, 말씀을 넘어서는 전통과 고집들이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포인트는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던 이 이방인들과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원래는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외인이었지만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서 우리가 보지 않고 가나안 여인의 위치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기다리던 많은 병든 자들의 그 위치에서, 그리고 빈들에 앉아서 허무한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기진하여 쓰러져 있던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진정 은혜를 은혜라 여길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직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순수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